오늘 같이 봉숭아를 찬불가는 맨 마지막 곡입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109쪽입니다. 수보리아 제제 첫째 야교 착용하면 수보리아 모든 곳에서 만약 이 경이 있다면은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소음공양이니 일체의 세간과 일체 세간의 천과 인과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바이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뭐 책 안 보셔도 됩니다. 제 이야기 들으시면 돼요. 오늘 할 구절은 일체세간의 천가, 인가, 아수라가 마땅히 공양할 바이니, 이 구절이 중점 구절이 되겠습니다. 일체세간의 천, 하늘, 우리가 불교에서는 천신 이렇게 부릅니다. 하늘 또는 인,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아수라는 많이 들었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절에 다닐 때 듣는 이야기로는 아수라 하면은 우리 그냥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걸 아수라장 하잖아요. 아수라장. 이제 축구 끝나고 16강 올라갔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부둥켜 안고 할 때 그때는 아수라장이 아니겠죠? 저는 축구를 안 보고 잤는데 옆에서 깨웁니다. 16강 갔다고. 제가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 떠보니까 16강 갔을 때다. 잘 갔겠거니 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9% 확률로 이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9% 확률이 아니고 그 9%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9%라도 확률도 없어서 못 올라갔겠죠. 그 9%의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봤을 때 9%인지 모르지만은 그 공차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그 9%의 확률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 최선을 다한 결과가 미천이 되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남들은 9%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론은 100%가 된 거예요. 결론. 9%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이야기지. 9%가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시절에 인연을 만나면은 그게 100%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거는 뭐 자꾸만 가져가야 되는 게 그게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한테는 여러분한테나 나한테나 다 우리는 세 가지의 세계에서 살아요. 세 가지의 세계가 첫째의 세계가 뭐냐면은 꿈의 세계에서 삽니다. 꿈의 세계. 두 번째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에서. 세 번째 세계가 욕망의 세계에서. 이제 꿈이라고 했을 때 꿈의 세계에 다 사는데 사람들은 그 꿈을 뭐냐면 좋은 말로 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망한 꿈을 꾸겠지. 어떤 사람은 이상일고 어떤 사람은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살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에 살고 욕망의 세계에서 사는 겁니다. 그 이상의 세계를 가장 첨단화시켜 놓은 개념이 천신하는 하늘 하는 겁니다. 하늘에 누구 있는지 올라가 봤어요? 안 올라가 봤어요? 옛날에는 못 올라가 봤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 올라가는데 하늘에 누가 있어요? 올라가니까 깜깜하대요. 올라가면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하늘에 오늘 이 시간에 저 옆 동네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도 하늘에 계신 하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상이죠. 이상.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보다 더 완전하고 싶어하는 이상, 그것을 하늘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 그렇지만 그 이상은요, 아직까지 내가 도달한 거예요? 도달하지 못한 거야? 도달하지 못했고 나한테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 이상의 세계, 꿈의 세계, 희망의 세계가 사람들한테는 누구나 다 있고요. 사람한테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아침들 늦게 안 드시고 오신 분들도 꽤 많을 건데 지금 배가 살살 고플 거란 말이야. 제 이야기를 빨리 끝나면 밥을 줄까요? 시간 돼야 줄까요? 시간 돼야 줍니다. 그때까지 잠깐 기다려야 되잖아요. 현실이 이런 겁니다.
현실은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고, 그래서 현실은 항상 이성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냉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분별이 되는 그러한 세계가 현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의 세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현실을 만족해요, 현실을 만족하지 못해요. 현실을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욕망을.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은 그냥 쉬운 말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겠죠. 잘 살고자 욕망하는데 옆에서 나보다 더 잘 살면은 속이 타들어갑니까? 괜찮아요. 나 일본 16강 올라간 거 보고 속이 터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 축하할 일이죠. 어휴, 스페인도 이기고 독일도 이기고 16강 올라가는 거니까 폼 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그날 밤에 잠도 오는 것도 오는 거지만은 그냥 내가 저거 보면서 속 타가지고 나중에 그냥 일본이 너무 부러우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잠을 잔 거예요. 9% 확률, 그지? 그래서 잠을 잤는데 나중에 올라갔대요. 올라갔대요, 그죠?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잖아. 저는 이번 다음 상대가 브라질 만난다 그러대. 월드컵에서 브라질 만나기 힘들어요. 결승에 나가야 만나는 거지. 뭐 저도 돼. 브라질하고 하면 공 한번 차보는 거지. 언제 브라질하고 공 한번 차보겠어요. 이런 마음까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한테는 다 욕망,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그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이 타자가 나보다 좀 더 나으면 질투도 가지고요, 어떻게든 싸워서 잘 살고자 이기려고 하는 세계, 그 욕망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전한 이상적 세계를 천이라고 부르고, 이성적 판단의 세계의 건전한 상태를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살려고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아수라라고 합니다. 생존의 모습은 수라입니다. 전쟁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천인 아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것에 대한 반대가 있죠. 상대되는 말이 이상적 세계이지만은, 이상적 세계만 있어요, 절망의 세계도 있을까요? 절망의 세계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뭔가 꿈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그냥 한탄스럽고 절망스럽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지옥, 이렇게 해요. 지옥. 현실은 만족하는 세계여야 되는데 참 현실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에서 우리 법문 들을 때 아기는 어때요? 배가 남산만 하고 목구멍은 바늘만 해서 앞만 먹어도 그냥 배를 못 채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유가 그냥 불만을 이야기해요. 우리 그 전에 연탄 뗄 때보다 지금 살기 좋아졌잖아요. 살기 좋아졌는데 만족해요. 그때보다 훨씬 더 불만만 늘었어요. 훨씬 더 불만만 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실이라는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보다는 항상 현실을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의 상태가 우리한테 감정이나 정서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뭐냐면은 현실적, 이성적, 합리적 이는 세계에 대비해서 악이라는 불만족의 세계를 만들어. 아수라, 생존 경쟁이 치열하죠.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잘 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 가면은 상인이 물건 팔고 우리가 물건 사고 하는데, 그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이잖아. 아직도 1+1에 속아가지고 좋다고 사는 사람 있죠. 1+1은 1+1이에요. 그냥 두 개의 값인데 그냥 1+1이라고 표현했을 뿐이야. 싸게 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싸게 샀다고. 제가 딱 한 번 혼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기차에서 내리니까 귤 세일 한다고. 예? 롯데백화점에서 하도 소리쳐서 나는 그냥 잔뜩 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동네 시장 가게가 더 싸더라고. 그때 귤 사는데 아수라장이 되지. 세일한다 그러면은 주차 못하고. 그렇게 해서 생존 경쟁을 막 하는데 그 생존 경쟁을 하는 곳 안에서 그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뭐냐면은 중생, 축생, 그죠? 짐승의 삶이 생존 경쟁이 가장 치열한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 우리는 그 안에서 살라고 발버둥 치는 아수라라도 가지고 있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짐승들이 축생들이 사는 곳은 철저히 약육 강식, 강자가 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참 보면은 사자가 어슬렁거리면서 노루떼를 쫓으면은 노루가 훨씬 숫자가 많아서 합심하면요 사자가 이겨요, 노루가 이겨요? 노루가 이깁니다. 그런데도 사자 한 마리에 노루떼가 다 도망가거든요. 그게 축생의 세계입니다. 뭐죠? 우리가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어리석음은 철저히 약자가 밟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존 경쟁도 아니고 약육 강식의 세계를 뭐냐면은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 축생을 욕망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과 그 다음에 아기가, 즉 현실에 만족하고 불만족하는 그러한 세계를 뭐냐면은 우리가 색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욕계, 색계, 그 다음에 천상과 지옥과 같은 그러한 절망과 희망이 있는 세계를 무색의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세계를 우리는 각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의 세계는 철저하게 타자의 희생을 먹고 삽니다. 지옥도 절망 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절망적인 그러한 세계, 희생의 세계고, 그 다음에 아기도 목구멍이 불탈지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고야만은 불만족한 그러한 희생의 세계고, 약육강식의 세계도 싹 다 희생의 세계. 서로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그 구성원들이 힘을 합치면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각자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죽고, 배가 남산만 하더라도 목구멍이 작더라도 거기에 천천히 먹으면서 생존하면 되는데도 불만족, 그래서 그냥 현실에 오히려 더 눈멀고 마는 그런 악의 삶을, 불만족의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어리석어서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는 여기서 소공공양이라고 했지만 공양이 없는 세계입니다. 공양이 없는 세계. 공양이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 영가님 사직구제라 과일을 차근차근 이렇게 잘 올렸잖아요. 그 다음 오늘 우리 통신원 불자들 온다고 나눠줄 모양이라 바나나하고 떡하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걸 우리 공양 올렸다 그러잖아요. 이 공양 맞죠? 왜 그러냐면은 한 덩어리의 물건이지만은 이게 한 덩어리로 그냥 있어요, 나누을 수가 있어요. 나누어지죠.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골고루 떡과 과일이 갈 것 아닙니까? 지난주에 그냥 죽을 때 답례하라고 했는데, 항상 공양은 그렇게 서로 나누어 가지는 거예요. 나누어. 내만 먹어요, 내 소유예요. 공양은 항상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나누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공양입니다.
세상에 요즘 우리가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의 물자는요, 물자는 우리가 생산한 물자든 농업 생산이든 산업 생산이든 생산 물자는 남아돕니다. 남아돕니다. 그런데 그 남아도는 물자가 사람들한테 골고루 분배될까요? 안 그러면은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을까요?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차별이 생기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가 있는 거거든요. 남아도는데, 음식이 남아도는데 지금 배고파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가 세계 인구의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여기 지금 앉아서 뭐냐면 배고파서 죽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에 허덕입니다. 우리가 생산한 물자는 남아도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공양이에요? 나눠 가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서로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든 돈도요. 나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만 돈도 나눠 가지면은 남아 돌겠어요? 안 남아 돌겠어요? 남아 돕니다.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인플레이션도 생겼지만은, 그게 공양의 세계 같으면은 그러한 불편함이 없을 건데, 세상은요, 공양보다는 공희, 어느 한쪽의 희생을 딛고 생존하는 그 버릇이 중생들에게는,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상에서 해탈을 하면은, 그래서 무량 무변 공덕을 성취하면은 천인아수라,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의욕적인 그러한 공양이 일어날 거라는, 그러한 공양이 일어날 거예요. 이상적이고 각자 이상이 다 다르잖아요. 현실적이고 각자의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의욕적이고 각자의 의욕이 다 다르잖아요. 그 의욕과 현실과 이상을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은 세상은 공양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공양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각자의 의욕을 인정해줘야 돼요. 각자의 의욕을. 다 잘 살고자 하죠. 근데 그 다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을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의욕의 마음에서 저 사람도 살아야 하구나라는 마음으로 바꾸면은 그 사람이 살고자 하는 의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 사람의 현실을 이해할 수가 있다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경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경기 침체가 일어난답니다. 경기 침체가 되면은 제일 힘든 게 젊은 사람들 직장이 없어진대요. 직장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젊은 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어른들 만나서 애들한테 하는 소리가, 제일 싫은 소리가 뭐라 하죠? 너 취직 언제 하냐? 시집장가는 언제 가냐? 이 이야기는 내가 그 젊은 친구들을 이해한 거야, 공감한 거야, 인정한 거야. 이해도 못하고 공감도 못하고 인정은커녕 나 때는 이런 뭐냐면은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야.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는 상에 사로잡혔다. 내 생각에 사로잡힌 거.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같이 공감할 수가
없고 인정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완전히 야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요즘 젊은 애들이 부르는 말로 꼰대라고 부릅니다. 괜히 꼰대라는 저주를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해해야 되거든요. 공감해야 되거든요. 인정해야 되거든요. 제가 저렇게 지금 노래가 나와도 아무 표정을 짓지 않잖아요. 노래도 좋은 노래 나가지고 지난번 합창단에서 노래는 You Raise Me Up 하는 거.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16권까지 올라가는데 뭐. 그럼 왜 그러냐니까 이해라는 마음은 뭔가 나 말고 상대에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뭔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공양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은 그게 공감이거든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공양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타자를 인정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와 공감과 수용을 넘어서서 서로 신뢰할 수 있다면은 서로에게는 공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 밥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고 떡 과일 올리는 게 공양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고 함께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믿는 게 공양이에요. 그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는 것이 공양의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오래도록 우리 통신불자에 같이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거의 한 거짓말 안 보태고 20년 된 것 같네. 그죠? 제가 우리 지금 사진 찍는 변 회장이나 우리 윤순옥 법사님 머리카락이 왜 없으셔? 없는 김에 싹 내보 나처럼 밀든가. 그 중에 숨 안 하셨어요? 그냥 20년 지났으니까 그때는 아주 뭐냐면은 막바지 중년의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이제 노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뵈니까 뭐 그냥 간혹 이렇게 뵈도 정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 나이에 봉정암 올라갑니다. 사진 보니까. 다른 사람들 반성해야 돼. 그렇게 서로 이렇게 모여서 제가 아까 소개를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하지만은 불교방송에 옛날 교통통신원이 있었어요. 요즘은 교통방송 안 합니다. 그죠? 단체명은 그런데 그래도 그 역할이 없어져가 그 기능적으로 모인 건데 없어도 지금 이렇게 계속 모이시잖아요. 오랜 정으로 아까 예불 하시는 데 보니까 같이 예불 우렁차게 하시되 오래도록 그렇게 하니까 같이 예불 하잖아요. 오늘 법회라고 해서 이렇게 모일 수가 있잖아요. 서로에게 공양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이 시간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서로 알고 함께하고 이 시간을 같이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공양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회에서 서로에게 공양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내용은 여기서 무슨 천인 아수라 모든 세상의 존재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존경하게 공양하는 그 장면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은 신뢰가 생겨서 그 신뢰에 의해서 서로를 공양할 수 있는 서로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하면은 배우면은 같이 하면은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다는 이야기가 우리 오늘 안택규 교사님처럼
날 잘 받아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49제 같이 있잖아요. 안 외롭잖아요. 박용재 보살님도 예? 재산날 일에 많이 오는 줄 알았나? 그죠? 좋잖아요. 사소한 거라도 조금씩 함께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 하나 생기잖아요. 공양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공예는요, 서로를 갉아먹기 때문에 절망으로 내 스스로를 갉아먹고 불만으로 내 스스로와 상대를 못살게 굴고, 예? 서로 약육강식에 의해서 희생을 강요하니까 거기에는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가진 자들은 일부 가진 것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가져야 그 가진 것이 대단하게 된다니까. 전부가.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요, 가진 사람이 있죠, 그죠? 덜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의 요 사이가 간극이 넓어요, 좁아요? 좁습니다.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은요. 거기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덜 가진 사람 있어요. 그 나라 전체가 부강하면 우리 소위 이야기해서 중산층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나라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중산층이 많으려고 그래요. 서로 지가 더 가지려고 그래. 이걸 극복해야 된다니까, 이 내용을. 서로 잘 가지려고 그래, 해야 되겠어. 안 그러면은, 예? 두루두루, 예? 이익이 배분돼야 되겠어. 두루두루 이익이 배분돼야 된다니까. 그게 한 세대 안에서도 이익이 배분돼야 되지만은, 아래 윗세대 안에서도 이익이 배분돼야 된다고. 내일부터 집값 싹 다 50% 내리세요. 절대 안 그러지. 그래야 잘 살아진단 말이에요. 괜히 쓸데없이 그냥 땅덩어리 넓어지는 것도 아닌데, 간만 지금 쳐올려놨다고. 땅이 넓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에 그냥 모든 집 산다고 대출 다 끌어가지고 다른 쓸도 하나 없이 그냥 집 빚감도 평생을 다 보내네. 이게 행복해요? 뭐가 문제가 있어? 이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것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의 지금 삶의 모습은 공양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에요? 공의의 모습이에요. 왜? 왜냐면은 공양이 안 되느냐? 첫째, 서로 알려고 안 해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틀렸다, 다르다, 알려고 안 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하려고 그래요. 지하고 내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그래요. 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울과 지방 나누고요. 서울 안에서도 남과 북을 나눠요. 왜? 함께 하는 게 싫거든.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함께 할 생각은 추워도 없고 지만 특별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해요. 안 그러면은 얼굴만 치다봐도 그냥 서로 그냥 욕하고 난리야. 저주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사회 안에 믿음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신뢰가 없어요. 신뢰가 없으니까 공양이 일어날 수가 없지. 공양이 일어날 수가 없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금강경 읽어야 돼요. 괜히 그냥 기독교 숫자 줄여야 되는데 평가로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 종교는 별로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공양하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천가, 인가, 아수라, 우리의 이상가, 우리의 현실가, 우리의 의욕이 소음공양 마땅히 공양 받을 지니 당지 자체는 마땅히라. 그곳은 증기십탑이라. 바로 탑이라. 이 탑이라는 것은, 여기서 탑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탑이 아니고 부처님 무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무덤은 여러분 이제 산소 가서 지난번에 다 시제 지내고 그 사람들 했을 거 아닙니까? 시제 지내면은 그 일가들 다 모이잖아요. 일가들 모여서 그 시제 지내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일가라는 확인입니다. 부처님 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승가라는 확인을 탑이라는 말로 지금 대신한 겁니다. 불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탑 앞에 가는 것은, 부처님 무덤 앞에 가는 것은 뭐죠? 부처님 불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교 신자 불자이기 때문에 즉위시탑이라 개응 공경하며, 그래서 서로 공경해야 되겠죠. 마땅히 공경하며 장례위요. 그전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해석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일찍 있어서 입구에서 몇 분 먼저 오신 분들 이렇게 얼굴 뵀단 말이에요. 오랜만에 뵙죠. 오랜만에 뵈가지고 인사하는데 뭐냐면 다들 서로 아니까 그렇게 합장하고 인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인사를 받아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받아요. 요 앞에 식당 가면은 여러분들이 인사 받습니다. 왜 그래요? 식당 이래서 그래요. 그건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여기 오면은요 서로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식당 가가 식당 주인한테 예, 밥 잘 주세요 인사해요. 툭 얼굴 들고 들어가요. 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요 저도 인사하고 여러분도 인사합니다. 그게 제가 받고 여러분들은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동시에 합니다. 왜 그래요? 공양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양의 관계. 그 장례위요. 그래서 서로 둘러서 서로에게 예를 표현하니 이제하왕 이상기처. 그곳에는, 모든 곳에는 꽃과 이 장거리에 꽃, 불교에서 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향가, 우리한테 덕이, 향내가 쭉 뭐냐면은 베이도록, 그래서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 인한 그 공덕이 이상기처, 그곳에 흩날릴 것이다. 흩날릴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 금강경의 이상적 세계는 공양의 세계가 이상적 세계가 된다. 공양의 세계가 되려면은 내가 알려고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수용해서 인정해야 된다. 요 세 가지가 되어야 공양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우리 안택교 거사님도 안을 90인생을 더 사셨으니까 긴 인생을 사셨죠. 우리는 세세하게 잘 모르지만은 90년 이상 세상에 계시면서 많은 흔적들을 남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딱 얼굴 보니까 내가 제일 어리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숫자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무시할 겁니다만 많은 세월 동안의 공덕을 나름대로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각자의 세월과 함께하는 그 세상의 뭐냐면 세월의 이력들이 우리한테 공양의 공덕으로 남는다면은 이 세계는 보다 더 행복하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난다면은 더욱더 행복한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것이 금강경이 바라는 공양의 세상이 되겠죠. 오늘 법회 오랜만에 참석해 주신 통신원 불자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행복하길 바라고요. 보니까 합창단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창탄이 안 될 것 같아서 다 같이 노래를 한번 부를까요? 그래서 네팔로 한마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한마음보다는 각자 마음을 더 중시하는데 노래가 한마음 있으며 이것이 있습니다.
네, 37쪽. 자, 우리 한마음 있으며 부르면서 안택교 인가님의 왕생극락과 우리 모두의 안락을 위해서 정성껏 봉송하겠습니다. 기립해 주십시오. 나무여명교주 대원 모헌전제장 모달제장 모설제장 모설제장 제장 모설동 모설제장 모설제동 모설. 그래서 이제 법해보는 날짜를 그냥 나조에 이제 기회를 갖지 말고 이제 뭐 둘째 주 일요일이라든지 첫째 주 일요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주에 한 주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보면은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매번 그냥 내가 물론 문자 메시지 보내고 편지도 보내드리겠지만은 그냥